주시어서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떤 이 시스템에 뭔가의 오류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얼마만큼 집중하기 어려웠을까라는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 동굴에서 혹시라도 부시락 소리가 나기만 하면 로마 군사가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정신이 막 온두 서 있어서 긴장 속에서 아마 예배 드렸을 거다. 참 예배를 집중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하나만으로 예배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금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형식의 예배 진행에 있어서 좀 잘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걸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다 잊으시고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 함께 집중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작가들은 자신이 어떤 책을 쓸 때에 자기의 어떤 내용의 핵심 주제, 어떤 제목 이런 것들을 그 책의 맨 처음 문장에 기록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그런 고대 작가들의 관습에 의해서 첫 번째 문장을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를 첫 문장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에서 요한은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언적인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복음서와 서신서에 있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증거되고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기심, 승리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아주 강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계시록 5장 3절, 7절, 9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두루마리를 보거나 이렇게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말씀 9절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열 수 있고 그 봉인을 해제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돌보는 어떤 그런 분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는 동등한 권위의 하나님이심을 요한계시록은 매우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좌에 함께 앉으신 장면을 묘사하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권위 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12편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강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겠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맞아요.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이나 경험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제 삶을 하루하루 성찰하고 돌아볼 때면 내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왜 그걸 내가 놓쳤지? 그때 그분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의 생각은 매우 좁고 한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다음 화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가 7 촉대 사이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내 개인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2장 13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3장 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인생 가운데 실패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내 인생 가운데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양이 어떤 약점이, 이 양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서 하나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양 하나하나를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길로 풀가는 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것은 나를 혼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은 반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속죄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대선물로서 드려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할 것입니다. 이러한 머리로 아는 암이 전도가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딱 예수님을 무엇을 찬양하지? 그래,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 근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찬양하게 되면 살아있는 찬양과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기도문을 외우죠. 근데 그 기도문을 외울 때 왜 이렇게 때로는 허망한지, 때로는 왜 이게 정말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건지 주문을 외우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가까이에서 주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진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느끼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모습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많은 결혼에서 실패하고 상처와 좌절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 바로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셨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우리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 여인을 만난 예수님. 과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시작.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행동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자, 다음 말씀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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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지금까지의 실패의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도 동일한 분이야.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 하시고 나를 수용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지.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을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는 살벌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경쟁 사회에서 키가 작고 모난 약점을 통해서 아무도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그 멸시 때문에 열등감과 분노에 가득 차서 아마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를 악물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벌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 사회를 향해서 복수하는 것.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반역자, 개 같은 인생이라는 욕을 먹는 세리를 선택하게 되고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됩니다. 인생을 왜곡해서 살았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삭개오의 인생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삭개오보다 더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에게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구원은 새로운 인생, 뉴 라이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어려움과 좌절과 굴곡 가운데 살았던 약자들, 힘든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그런 인생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내 존재로, 내 인생의 아픔과 내 인생의 누구에게 말 못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좋아하게 되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듣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좋아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왜? 난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나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머리로만 해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경험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이번 한 주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인격과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우리 수기평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자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내 망가진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라는 말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속죄라는 말은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16세기에 바로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만든 분. 이분은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위대한 영국의 신학자이긴 한데요. 이 윌리엄 틴데일이요, 이 속죄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속죄가 성경 속에 있는 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속죄라는 말은 신학 용어고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이 속죄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한번 원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속죄가 영어로 atonement라는 말이에요. atonement. 근데 이 말을 세 개로 분리할 수 있어요. at one month. 세 가지로 나눠져요. 중앙에 뭐가 있어요? one. 요거 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one은 무슨 뜻이죠?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네 개일까요? 다섯 개일까요? 네, 지금 순간 트릭이 없나? 트릭이 혹시 없나? 뭔가 퀴즈를 내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원이라는 건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핵심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말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속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을 만약에 알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아는 척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죠. 자기 교회 다녀? 다니지 몇 년 전. 속죄가 뭔지 알아? 속죄도 글쎄. 속죄는 어톤먼트야. 어톤먼트는 at one moment 이렇게 돼서 원, 그 안에 원이 들어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바로 속죄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다녀.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택하셨을까? 왜 우리 망가진 영혼들, 저는 우리 인간을 어떤 죄를 매일매일 찍어내는 제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찍어내요. 생산해내요. 이렇게 매일 나의 이런 죄를 짓는, 죄 안에 들어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시킨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속죄, 어톤먼트라는 영화가,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바로 이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부잣집이 나옵니다. 근데 부잣집에 딸이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딸은 바로 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 예뻐요. 그렇죠? 성격도 좋고 괜찮아요. 그렇죠? 두 번째 딸이 있었어요. 바로 이 여자인데 나이 차가 좀 나요. 그 소설에서는 13살 소녀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하는데 이 부잣집의 가정부로 일하는 아들이에요. 잘생겼죠? 네, 제 젊은 시절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환 사모님이 저의 모습을 아는데 제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이제 세 명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둘째 딸은요, 이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 남자가 아주 똑똑해요. 잘생긴 데다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 주인이 이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을 해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가정부의 아들은 이 남자를 이 둘째 딸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 남자는 첫째 딸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 첫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를 막 써요. 아주 진하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지를 쫙 씁니다. 그리고 나선 만만한 13살짜리 소녀에게 요거 언니한테 좀 전달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째 딸이 그 편지를 그냥 전달해 줬을까요? 자기가 읽어봤을까요? 당연히 읽어봐야 영화가 되겠죠? 네. 쫙 읽었는데, 어머, 눈 뜨고 볼 수가 없네? 자기 언니를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올라왔어요. 결국은 편지를 전달해주고, 근데 그 편지가 전달된 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언니와 이 남자가 서재에서 사랑하는 걸 봤네? 이 마음에 막 분노와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이 경찰에게 가서 진술합니다. 성폭력범은 바로 우리 집에 있는 그 가정부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가고 나서 이 13살짜리 소녀가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끔찍한 죄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남자와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 뒤 연장하는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째 딸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죄 고백을 통해서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죄의 본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로 21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가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마지막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 속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아주 깊숙이 알아야 돼요.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발견할 이유도 없고,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정말 자기 안에 죄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자기 안에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셔서 오신 거죠. 온라인 예배할 때 아멘을 잘 안 한 거야.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게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해요. 지금 반했어요. 어떻게 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 진짜 큰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쫙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하면은 제가 아주 큰 죄를 지게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아멘. 디모데전서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대성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대성물이라는 말은 영어로 랜섬이에요. 랜섬이라는 건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값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몸값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납치됐을 때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랜섬, 몸값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납치가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받다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납치가 당했어요. 그 이슬람 세력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강기선 목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과연 우리 강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다들 저 10,000원 내겠습니다. 에이, 저는 15,000원 내겠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제 몸값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 몸값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대성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얼만큼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얼만큼 생각하는지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김영미 집사님께서 납치를 당하셨으면
이면은 집사님이 전 재산 아마 파실 거예요. 눈도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아주. 지금 표정 관리 엄청 잘하세요. 거짓말 탐지기를 막 갖고 오고 싶으시죠?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소중하니까. 그걸 김영희 집사님이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뭉클해지시겠죠.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으로 책정한 값은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내 몸값을.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지만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날 텐데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성도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족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이론과 사상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내 생물 24장로 14만 4천의 성도들 모든 피조물에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받기에 정말 합당하신 아멘. 진정한 나의 구세주.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